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가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그것을 우리들은 본받지 말고 더욱더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갔습니다. 4장의 말씀은 슬픈 소식만 적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일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침략하였습니다. 전쟁을 걸어온 거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는 데에 그때에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가 앞장서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언약궤를 앞장서서 싸움을 합니다마는 또 지고 맙니다. 그런데 첫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립니다. 또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또 그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1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패전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도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없다, 임재하심이 없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마침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를 덮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우리의 대어부들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졸고 계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배에만 타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복받았다고 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처가 번성하고 무엇보다도 학업도 잘 되고 그러한 가정을 볼 때에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또한 그러나 성경에는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졌을까? 그것도 대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처음 블레셋과 싸움에서 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것이 패전 원인 분석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대과와 대패로 정했습니다. 일부러 한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과, 큰 잘못입니다. 대패, 완패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과, 큰 잘못이 대패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대패의 원인 분석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서 왜 우리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이방 백성인데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어. 또 우리가 또 반격을 하고 얕은 전쟁을 하였는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뭐 하다면은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예언자요, 대선지자요, 대사사인 사무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2장 21절과 3장 21절을 종합하여 보면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사무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셨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에게라도 찾아가야죠. 최소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대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이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있으면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언약궤 앞에 당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갈 때에는 그 앞에 그 언약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해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때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연까지도 언약궤 앞에는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언약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그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대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밀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제가 에마라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에마가 무엇이냐 하면은 조그만 나무 판자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절이나 신사의 그 앞마당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5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에마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오바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어느 신사에 갔습니다. 신사에 갔는데 한 이 울타리입니다. 한 경내 안에 본전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조그만 또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라는 것은 각각 다른 신을 모신 곳이거든요. 본전에도 신이 있고 또 조그만 그 뒤에 있는 신사에도 신이 있고 또 그 본전 앞에 보면은 일곱신, 칠복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이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본전에서 그렇게 절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저는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신사에 가더라고요. 뭐 왜 갔겠습니까? 빌려고 갔겠죠. 그래서 가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 앞부분에 있는 칠복신이라는 거, 일곱의 신입니다. 뭐 재산의 신이라든지 건강의 신이라든지 순산의 신, 뭐 자녀의 신, 뭐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앞에서 또 절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구에게 절하고 기도하였습니까? 참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유익하기도 못하는 것을 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대과의 결과는 결국 대패로 이어졌습니다. 대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대과였습니다. 대과가 있을 때에 대패로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대과 또 대패,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두렵고 무섭습니까? 대패입니까? 맞습니다.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가를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대가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과의 인생입니다.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죄는 선을 행한다고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인생입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플러스 1의 인생입니다.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합쳐져서 제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더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더 많이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완전히 부패한 몸입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부패된 인생,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죄의 그러한 행위만을 행하여 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선행은 요밖에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만큼 크고 선은 요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고 더욱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얼마만큼입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만큼입니다. 살아온 만큼 죄를 지어온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지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비록 대과 잘못만 저지르는 인생일지라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바닥을 기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대가가 대패를 가져왔지만 우리들은요, 똑같은 대과의 인생이지만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큰 잘못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대패가 아닌 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일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께 내놓읍시다. 소원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옵시다. 바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큰 승리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받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인생입니다. 되과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